오늘은 다니엘서 6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선교 훈련 중에 인도를 방문했을 때 저희가 갔던 지역은 캘카타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캘카타 시내를 하루 종일 걷고 나서 숙소에 돌아오면 목이 붓고 기침이 나곤 했습니다. 나중에 그곳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인도는 차량의 배기가스를 제대로 단속하지 않아서 공기 오염이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최근 한 보도에 의하면 세계에서 공기가 가장 좋지 않은 나라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인도입니다. 특히 인도의 캘카타라는 지역은 세계에서도 공기가 좋지 않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연간 3,000명 이상의 천식 환자가 발생하고 시민의 약 70% 이상이 호흡장애로 고통한다는 보고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염된 공기를 지속적으로 호흡하는 것은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인도라는 나라의 더 치명적인 문제는 단순한 공기의 오염이 아니라 그 나라가 영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매우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인도에 방문할 당시 그곳의 모든 음식점과 상점에 가면 팔이 여러 개가 달린 여신이 크게 벽에 걸려 있었고 모든 곳에서 피어나는 이상한 제사 향 냄새로 인하여 영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숨 쉬는 것이 힘들다고 느낀 적이 참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도는 성적으로도 문란하여서 통계에 의하면 인도 내에서 30분에 한 번씩 성폭행 사건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이렇게 숨쉬기 힘든 인도를 사랑으로 품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10,000명이 넘는 현지인 선교사를 세워서 죽어가는 그 땅을 숨쉬게 하는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는 KP 요하난 목사님이 이끄는 가스펠 폴 아시아라고 하는 선교단체입니다. 이분이 쓰신 책이 세계 선교 혁명이라는 책인데요. 이 단체를 현재 저희 교회에서도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들 저희가 계속 기도하고 재정적으로 후원하고 있는데요. 언젠가 한국 대표 목사님을 교회로 초청해서 말씀을 듣기 원하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이 요한난 목사님이 쓰신 세계 선교 혁명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그는 언제나 기도하는 일에 중심을 두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삶과 사역 속에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을 시작하고 또 기도로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실제로 이 기도를 통해서 불가능해 보이는 인도에 그리고 아시아 지역 속에 생명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그 책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성도든 교회이든 선교단체이든 기도하는 일보다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일에 바쁜 공동체와 성도는 결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인도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기도가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마치 호흡과 생명과도 같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호흡하기 힘든 이 땅 속에 내 계획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영혼과 삶 속에 생명을 공급해 주는 것, 그것이 이 요한한 목사님과 그 단체의 오늘의 모습이고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페르시아 땅에 살던 다니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읽은 6장 속에 다니엘이 살던 시대의 상황은 오늘 인도의 상황만큼이나 거의 숨 쉴 수 없을 정도로
혼란하고 복잡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젊은 시절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던 바벨론은 이제 새로운 나라인 메데와 파사, 흔히 페르시아라고도 하는 제국에 의하여 멸망하게 되었고 세상 속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을 다스리던 왕도 바뀌어 다리오라는 인물이 왕으로 등장합니다. 학자들은 이 다리오라는 인물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논란이 많지만 대체로 동의하는 것은 그 새로운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바벨론 지역을 다스리도록 총독 역할을 맡긴 지역의 왕이 다리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라도 바뀌고 왕도 바뀌는 혼란한 상황 속에서 6장 4절에 보면 그 나라의 높은 지위의 사람들까지도 그 속에서 자신들의 자리를 보존하고 살아남기 위해 충성된 다니엘을 고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서로 모함하며 시기하는 것이죠. 참 혼란스럽고 어두운 숨쉬기 힘든 시대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저는 이 다니엘서를 읽어가면서 인생이 참 허무하고 짧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루살렘을 망하게 했던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당시 세계 최고의 강국이었죠.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나 그 세력이 채 70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역사 속에서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 땅의 모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 다니엘은 1장에서는 참 젊은 나이였는데 몇 장을 뒤로 넘겨서 6장에 이르러서는 그는 80에 가까운 노년에 이르게 됩니다. 참 짧은 삶이죠. 이번 주 목사님들과 노회에서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서 크게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했었는데 그 한 가지는 최근에 이 캘리포니아나 여러 주의 동성애법이나 여러 가지 미국의 모습을 볼 때 미국과 이 시대가 갈수록 하나님을 거절하는 방향으로 변해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다양한 암과 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병에 걸리던 걸리지 않던 우리도 모두가 다니엘처럼 짧은 인생을 살기에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나눔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헛된 것으로 자랑하거나 서로 다투며 인생을 허비할 시간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다니엘처럼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 짧은 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혼탁하고 짧은 인생 속에서 다니엘은 변함없이 그 시대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장 2절에 보면 그는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 셋 중에 한 사람이었고 3절에 보면 그는 마음이 민첩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웠다는 것이죠. 이방인으로서 자신의 나라가 아닌 곳에서 높은 관직에 오르는 것은 분명히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망하고 또 다른 나라가 세워졌음에도 그는 여전히 총리에 다시 임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민첩하고 지혜로워졌습니다. 분명 다니엘의 삶 속에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는 분명하고 선한 힘과 영향력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니엘서 전체는, 그리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신 중요한 그 이유와 사실은 그는 매우 지속적인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 나라의 관리들은 충성된 다니엘을 시기하였고 그를 죽이려고 했지만 다니엘로부터 어떤 다른 잘못을 찾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니엘의 삶 속에 분명하게 드러난 특징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의 기도의 삶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다니엘은 분명히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다니엘을 사랑하지만 그 법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것인지 모르는 다리오 왕을 속여서 그들은 한 달 동안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절하는 사람을 사자굴에 넣는 법을 만들게 됩니다. 여기에서 그들이 이 법을 가지면 충분히 다니엘을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을 볼 때 그들은 다니엘이 결코 기도를 멈추지 않을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다니엘은 기도의 삶이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다니엘은 그들의 예상처럼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사실을 알았음에도 자신이 하던 대로 윗방에 올라가 하루 3번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하던 대로 3번 기도하는 다니엘. 그런데 다니엘서의 전체 구조 속에서 이 3번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은 어떤 절정과도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궁중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7장부터는 다니엘의 영적인 싸움과 미래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6장, 특히 3번의 기도하는 모습은 1장부터 6장까지의 결론이며 두 번째 부분인 7장으로 가는데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하면서 다니엘서 전체의 주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 주제가 바로 기도이지요. 실제로 저의 다음 주 설교와 오늘 말씀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 3번의 기도가 다니엘서 전체를 이해하는 핵심적인 열쇠와 같은 역할을 합니까? 원래 기도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의미를 본다면 호흡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중재하시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심판하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의 주제가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다스리십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의 백성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의 관심은 자신이 총리 대신이 되거나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 혹은 페르시아 왕궁에서 현실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자신을 통해서, 특히 자신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의 생명이 이스라엘과 자신이 섬기는 그 땅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그에게 기도는 자신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기도 자체가 삶의 목적이었고 비전이었으며 생명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기도하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다니엘이 젊은 시절 그 왕으로부터 꿈을 해몽하라고 요청받았을 때 그는 친구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인도하실 것을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즉 그는 젊은 시절부터 기도의 훈련을 하였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다니엘이 하루 3번 기도하는 이 모습은 그의 평생의 훈련의 모습이었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가 행하던 대로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는 지난 60년간을 오로지
기도하는 훈련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단지 하루 3번만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이 그에게는 마치 호흡과 같이 되어서 이제는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는 기도 속에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는 삶. 기도가 삶이 되었고 기도가 호흡이 되었으며 나의 매 시간이 기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호흡과 같은 기도를 위기가 온다고, 어려움이 생긴다고, 마음이 상한다고, 힘들다고,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숨 쉴 수 없었던 혼란한 이방 땅에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숨 쉬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창세기에 보면 인간은 하나님의 생긴 호흡이 불어넣어졌을 때 생명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따라서 인간은 혼자서 호흡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살아가면서 숨 쉴 때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숨쉬며 살도록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기도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치 오염된 공기를 마심으로 몸이 병들어가고 죽어가듯이 이 땅의 교만과 죄와 탐심과 영적인 무감각이라는 무서운 오염된 공기를 그대로 마시고 살아가는 것이기에 결국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가고 다 파괴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성경 공부에서 숙제를 드리면서 하루 아침 9시부터 7시까지 10시간 동안 매 시간 한 번씩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라고 하는 짧은 기도의 고백을 하기로 약속했었습니다. 그런데 제 자신도 그 시간을 지키지 못하고 넘어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그 작은 기도조차 호흡처럼 매 시간 드리는 것이 쉽지 않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지속적으로 기도에 훈련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다시 느끼게 됩니다. 순간순간 기억하고 기도할수록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더 함께 호흡하며 하나님의 임재가 나의 그 작은 기도 속에 함께하는 것을 체험하기에 이 호흡처럼 지속적인 기도에 훈련을 하는 것에 대해서 큰 기대와 소망이 제 안에 있습니다. 늘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는 훈련을 행하는 삶. 예전에 나눈 적이 있는데요. 동방교회에는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 혹은 수천 번씩 주 예수여 저에게 긍휼을 베푸소서라고 하는 그런 짧은 기도의 훈련을 지속적으로 시킵니다. 그래서 내가 숨 쉴 때마다 기도하게 하는 것이죠. 주 예수여 저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제가 소망하는 것은 이렇게 혼탁한 삶과 시대 속에 정말 기도로 숨쉬며 하나님과 함께 호흡해가는 그런 훈련과 그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우리 삶에 깊게 뿌려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는 삶. 다니엘은 평생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기도의 호흡을 하면 할수록 결국 그 속에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기에 하나님의 뜻과 열망이 다니엘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갔습니다.
따라서 본문에 보면 그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기도는 단지 자신의 영혼과 가정, 자신이 총리 자리만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호흡했던 것이 결코 아니었고, 언제나 저 패망한 예루살렘, 그 땅이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는 그 땅을 향해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지 60년이 넘었습니다. 가스펠풀 아시아의 대표 요하난 목사님이 그의 책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인도에서 미국에 왔을 때 자신은 인도라는 나라가 영적으로 숨쉬기 어려운 땅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미국이라는 나라가 더 영적으로 숨쉬기 어려운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부요하여서 자만하며 이 세상에 너무 익숙하여서 물질과 안락함에 길들어짐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애통도, 성교에 대한 진실한 기도도 찾기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도 땅이 숨쉬기 힘든 땅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미국 땅이 영적으로 더 숨쉬기 힘든 땅이 되는 것입니다. 아픈 이야기지만 저는 그의 말에 동의합니다. 그는 이러한 모습을 안타까워하면서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혼을 살려갈 수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죽어가는 영혼들, 선교사님들, 그리고 그 민족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지 않을 수 있냐고 안타까워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데, 다니엘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었기에 그는 비록 이미 망해버린 그 나라를 향해 한 번도 쉬지 않고 60년 이상을 기도해 온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이 참 제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우리도 오늘 우리의 마음을 창을 열고 향해서 기도해야 할 곳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한국을 위해서, 우리는 미국을 위해서, 우리는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번 주 이 다니엘의 기도의 모습 앞에, 그리고 요하난 목사님의 책을 다시 읽으면서 제 자신에게 참 아픈 마음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님들과 그 나라들, 주변의 불신 영혼들과 아픈 영혼들, 교회의 건강한 부흥과 교인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을 다스리며 그들 속에 실제 일하고 계심도 믿고 있지만 저의 기도는 좀 더 간절하지 못했으며 기도의 헌신이 제 안에 너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기에 제 안에 이 기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하나님은 저에게 매우 강력한 기도에 대한 부담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부담감을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 마음속에 다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신실하게 기도하려고 하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런 강력한 부르심 앞에 우리가 좀 더 깨어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더 진지하게 깊이 기도하며 우리의 생명과 마음을 들여가면서 기도로 엎드려지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영혼, 기도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그러한 기도의 부담감을 가지고 있던
다니엘의 결론 부분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다니엘은 그러한 기도의 강력한 부담감과 지속적인 기도의 훈련을 하기에 어떻게 보면 참 힘든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참 재미없다. 하지만 실제로 다니엘에게 있어서 기도의 호흡은 그의 평생에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선물이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려고 엎드릴 때마다 그곳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보좌가 늘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10절에 보면 그는 기도하면서 감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기도에는 감사와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였는데 앞에서 살핀 것처럼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 땅의 회복을 바라는 기도이기도 하지만 그 기도는 열왕기상 8장의 솔로몬의 하나님께 드렸던 약속을 기억하면서 드리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열왕기상 8장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 8장 48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손들이 사로잡혀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뜻으로 주께 돌이켜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소서. 그것이 솔로몬의 기도였습니다. 다니엘은 그 솔로몬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이지요. 이 약속을 믿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예루살렘 그 성전이며 하나님은 하늘에서 그 기도를 듣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그렇게 그 일 가운데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축복이고 선물입니다. 다니엘은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니엘 스스로 혼자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는 정도의 기도가 아니라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그 호흡이 다니엘의 삶 전체 속에 부어지며 생명으로 부어져서 다니엘의 호흡과 삶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직접 책임져 주시는 그런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의 호흡. 그것이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가 지난 60여 년 동안 이방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그 생명의 호흡이 바벨론 궁전에서 페르시아의 왕궁에서 그를 붙잡아 주셨고 그를 인도하셨음을 다니엘은 너무나 깊게 체험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그의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 그것이 사자굴이든 혹은 예루살렘의 회복이든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그를 기도를 통해서 깊이 드러나고 그렇게 다스려지게 될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주 앞에 기도로 나갈 때 이미 그곳에 하나님의 기도의 약속의 응답의 임재가 함께하고 있었죠.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그와 함께 호흡하셨고 이제 다니엘의 숨소리는 하나님의 호흡과 숨소리가 되기에 그 사자굴에 있던 사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엄 있는 숨소리 앞에 감히 숨소리도 내지 못하고 그곳에 엎드려 있었던 것이죠. 숨도 못 쉬는 사자굴의 사자, 좀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호흡은 단지 이 사자굴에서만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자굴 사건이 있는 그 다음 해 다니엘이 그토록 소망하던 예루살렘의 포로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되고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이 재건되는 것을 다니엘은 그의 생애 속에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속에 다니엘은 매우 영향력 있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다니엘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여기저기서 다니엘을 통해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호흡, 역사가 그의 삶 속에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호흡은 다니엘이 가는 곳마다 함께 하셨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에서 그런 나눔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저 산이 옮겨질 것이라고 선포하지만 때로 그 산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으로 산이 옮겨지지 않는 그 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산을, 그곳을 다스리고 있음을 믿기에 변함없이 기도와 믿음으로 그 산을 향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기도와 믿음으로 설 때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역사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호흡으로 그 산을 옮기실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하실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의 부담감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 행하실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니 이 기도의 부담감이 우리에게 축복이고 기대이고 소망이지 않습니까? 너무나 큰 기도의 부담감을 가지고 기도한 다니엘의 삶 속에 하나님은 놀라운 호흡의 역사들을 하나하나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호흡으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며 오늘의 예루살렘을 회복하며 우리 앞에 있는 산을 옮기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호흡을 품고 기도할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다니엘과 같은 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최근 인도에는 도로에서 교통 정리를 하는 경찰에게 산소 호흡기를 나눠준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혼탁한 거리의 공기 상황이 너무 절박하기 때문에 경찰들이 다 건강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도 이 시대에 대해서 그런 영적으로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산소 호흡기를 공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 그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다니엘은 평생을 살았고 이 요하나 목사님도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하나 목사님의 책의 앞부분에 보면 자신의 어머님에 대한 간증이 있습니다. 그의 어머님은 너무나 평범한 분이었고 아주 오래전에 우상이 가득하고 기독교에 대한 반대가 심했던 작은 인도의 마을 속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제목은 자신의 자녀들 속에서 복음 전도자가 나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참 작은 기도였습니다. 그녀는 매일 금요일마다 하나님께 금식함으로 그 기도를 했지만 그녀의 기도는 전혀 응답되지 않은 채 오랜 시간이 흘렀다고 했습니다. 마치 다니엘의 60년처럼. 그러나 그녀는 그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그 어머님의 작은 기도의 호흡은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전도자로 헌신하게 하는데 결정적인 밑거름, 하나님의 호흡이 됩니다. 그리고 이 한 사람, 요한한 목사님도 다시 자신의 민족과 아시아를 절박한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는 10,000명이 넘는 현지인 선교사들을 그 땅으로 보내고 있으며 인도와 방글라데시와 네팔 곳곳에 수억 명의 영혼들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고 있는 그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그 호흡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 어머니의 포기하지 않는 작은 기도 속에 하나님의 호흡은 산을 옮기는 것과 같은 비교할 수 없는 역사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바로 오늘 우리의 기도입니다. 주님,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는 죽었습니다. 주님이 제 안에 사십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호흡처럼 기도하고 삶으로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해 가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기도의 헌신 그리고 그 소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호흡의 역사가 다니엘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요한한 목사님의 어머님의 간증만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교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간증이 되고 기적이 되고 산을 옮기는 역사가 되기를 그렇게 기대하시고 계시며, 제가 분명히 믿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기도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간증이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기도는 훈련이며 또한 기도는 축복입니다. 기도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잡으십시오. 기도를 우리 삶의 비전으로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호흡이 내 안에 드러나는 것. 이 시대를 보며 가슴 아플 정도로 이 시대를 향한 그 기도의 부담감을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우리 모두가 받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혼란스럽고 혼탁하고 숨쉬기 힘든 이 시대 속에 작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그 한마디의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호흡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신비한 호흡이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제목마다 드러난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그렇게 선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좀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우리 안에 기도의 부담감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걸 믿지만, 그 영혼들을 향해서 나간다고 믿지만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님, 기도의 부담감을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그 땅을 향해서, 그 영혼을 향해서 안타까움으로 기도하는 심령이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사랑하는 은혜를 저에게 열어주시고 저희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부어주셨소. 주님, 그 기도의 심장이 우리의 심장이 되게 하며 이 땅을 보며 어찌할 거라고 기도해가는 그 선교사님과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 그 땅을 향해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주님이 살아계신 그 양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주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심령 속에 그 기도의 부담으로 이 땅을 위해서 기도, 끝까지 우리의 평생이 기도의 삶이 비전이 되며 기도의 축복과 기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호흡으로 살아가는 주님,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복된 우리가 되며 그 기도의 영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땅을 살면서 짧은 생을 내 호흡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호흡으로 살게 하시고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될 우리의 사명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에 우리의 목숨을 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대가 혼탁하고 어렵고 죽어가는 시대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찌 그것을 그냥 보고 우리가 우리의 일이 아니라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 그 땅을 향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들여 평생을 들여 그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기도의 중보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영적인 부담감과 안타까운 마음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